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시고 또 좋은 명절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성도들의 삶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누구인가? 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 형제의 범위를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이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더 한정적으로 우리가 명절에 사실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감을 오히려 두려워해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을 들어 칩니다. 죽이죠. 뭐 때문일까요? 그에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므로 곧 형제를 사랑치 않으므로 그를 돌을 들어 쳤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치 않았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 구체적이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도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렇다고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형제 사랑을 근거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떤 행위도 구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곧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한 사도는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거짓말이다. 이 정도까지 형제 사랑의 열매를 크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구원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로 우리가 알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1년에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한 번 만나는 그 귀한 시간에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을 그 시간에 쏟아놓고 풀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명절, 이 시간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 왜 이토록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어찌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숨까지는 혹시 아닐지라도
그래도 형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갈등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고 하고 어려워졌던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재물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그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형제를 위하여 참아내주고 목숨은 못 버려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목숨까지는, 오늘 말씀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그러니까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그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런데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본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형제들은 지금 어떤가? 여러분, 먼저 이 형제들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형제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그 형제를 이런 못된 형제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들이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예수님, 내 형제가 내 유산을, 내가 받을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얘기해서 그것을 돌려놓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갈등하고 또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이죠. 유산 문제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였죠. 그런데 얼마나 이 야곱이 그 시대의 삶을 그냥 그 몸으로 다 그냥 내가 이 시대의 적자로 살고 싶다 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뒤에 나왔으니까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야곱이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자가 모두 다 차지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법을 보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상속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장남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여자들은 더 제외가 되고 이렇게 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출생하여 살아가던 그 시대는 장자예요. 무조건 장자.
장자만 돼야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삶이 너무나 억울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해서 그냥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다 받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냥 찾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브가의 도움을 입어서 도망치죠. 그렇게 20년 동안 그 형제 사이에 갈등이 계속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뭐 때문이요? 결국 유산 문제죠. 상속권의 문제니까.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형제의 모습입니다.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호화로이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형제 자신을 제외한 5명이 있었어요. 6형제였던 거죠. 매일매일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집 문 앞에는 거지가 그 매일 벌어지는 잔치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있는 거지가 있어요. 그 이름은 나사로라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되겠죠.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가 아니 내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그 음부에 들어가 보니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인 거예요. 음부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다가 쳐다보니 그 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살 때는 그 집 앞에 수도 없이 지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거지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음부에서 그 나사로가 보이니 얼마나 반가웠는가.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다른 것도 말고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적시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부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 안 된다. 그곳에서 볼 수는 있어도 왕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거절됩니다. 그럼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 음부에서 이 부자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와 똑같이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금 자신은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물을 못 먹어도 또다시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똑같이 이곳으로 오게 될 터인데 제발 나사로를 가서 좀 말하면 그들이 깨닫고 각성해서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절됩니다. 왜냐? 갈 것 없다. 나사로가 갈 것 없고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고 거절이 됩니다. 이 부자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애타게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후에였다라는 거예요. 때가 늦은 후에. 그런 성경에 때 늦은 후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 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로마 군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내가 네 모든 간구를 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욥바에,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욥바에 베드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 종들을 보내지만 그 보내는 사이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불러 모았는가? 형제들을 다 부르고 친척들을 다 부르고 그의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야, 우리 집에 와라. 곧 있으면 그 베드로 사도가 온다. 와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려줄 텐데 와서 좀 같이 듣자 하고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불러 모은 모든 친척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안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때늦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살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물론 사랑했죠. 많이 사랑했죠. 그러나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하지 않고 시간을 주시는 대로 기회를 얻어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형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형제들 아닙니까? 그 만남의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는 열심히 그 남은 시간들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기회에 우리 형제 사랑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신한 일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서운함, 미움을 다 털어버리시다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사람인데 내 본능이에요. 나는 그냥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내게 해코지만 하고 뭐 베풀어 준 것 하나도 없는 그 형제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도저히 못해요. 나도 좀 사랑을, 끈덕지가 있어야지 좀 사랑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본능? 아니야. 살인하는 자처럼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고 네 본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다.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마음이 생기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요, 옛날 것 자꾸 생각됩니다. 다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고 사랑한 형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다.
우리도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본성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형제의 실제적인 필요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한다고 쉽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사랑은 아픈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고 또 헌신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형제를 사랑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 그 형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된다.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에요. 야고보 2장 15절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이에요. 형제가 궁핍하고 또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더해주지 않으면,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겠느냐?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기 함이겠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실 형제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그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고 손잡아주시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도 다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죠.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명절이 되면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손해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전해지면 한 형제를 얻는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과 진실함, 맞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이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형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수고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 왜 나만 해야 돼? 계산하지 마십시다. 죄송합니다. 저도 계산할 때 많아요. 왜 이런 때 되면 나만 해야 되지 막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마십시다. 그냥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수고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 주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후회했습니다. 알았지만 늦었어요. 오늘 지금도 그 후회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때늦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들은 대로 형제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을 아끼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시간, 기회입니다. 형제 사랑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 주고 사신 그 형제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 자리가 복음이 싹트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구원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주간 우리 가족을 잘 섬겨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을 잘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미운한 마음, 미움과 서운한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아름답게 심겨져 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아름답게 흐르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